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23장 8절,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8절, 9절 제가 읽고 10절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우리가 인생의 절망의 시기를 보낼 때, 고난의 날들을 경험할 때, 경제적인 문제라거나 건강의 문제라거나 가정의 문제라거나 아니면 청년들 같은 경우는 몇 년 동안 취업을 못한다거나, 중고등학생들 같으면 대학이라는 이 관문을 앞두고 아주 어렵거나, 이런 상황에서 정말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낼 때 일반적으로 신앙인들은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 왜 내게 그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이런 질문, 좀 원망이 섞인 질문입니다. 다시 말을 좀 직설적으로 하면 왜 그런 일이 내게 생기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까? 이런 질문이 되는 거죠.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질문을 실제적으로 많이 듣습니다. 남편을 갑작스러운 사고로 잃은 부인 집사님이 장례식장에서 제게 하나님, 먼저 목사를 부르죠. 목사님, 왜 하나님은 내게 이런 일이 생기게 하셨나요? 이런 질문을 들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부도가 나서 IMF 때요, 제가 살던 그때 미국으로 도망을 치다시피 왔던 우리 사촌 누나도 저희 집에서 하룻밤을 자고 아침 식사를 하고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황 목사, 왜 하나님은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신 거야? 이어지는 얘기는 그겁니다. 나는 11조도 했고 주일 성수도 했고 교회 봉사도 했고 내가 해야 할 일들, 나쁜 일 안 했는데 흑자부도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야 하느냐, 이런 질문이지요. 제주에서 목회할 때 태풍으로 성전 건축을 하고 준공을 일주일 앞에 두고 그 태풍 때문에 건축 현장이 물에 잠겼을 때 많은 성도들이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딴 것도 아니고 교회를 건축하는데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수많은 분들이 고난의 상황에서, 특별히 신앙인들은 왜 내게 그런 일이, 이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아마 그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의 질문은 그겁니다.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 고난의 상황은 하나님이 안 보이는 상황이거든.
임마누엘이시라면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서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면서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왜 안 보입니까? 이 질문을 합니다. 두 가지죠. 왜 내게 이런 일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 질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고난을 겪은 욥의 이야기입니다. 23장 1절부터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2절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충분히 이해되지요. 나의 고난이 이해가 안 되면 우리는 반항하는 마음이 나오죠. 하나님을 향하여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겁습니다. 요 시적인 표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고난 가운데 늘 탄식, 고난이 크면 그 고난의 무게가 한숨의 무게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내 재난이. 여러분, 자녀가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나고 재산이 하루아침에 날아가고 건강을 하루아침에 잃는다면, 심지어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까지 다 와서 나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평생을 함께 살았던 배우자가 나에게 욕을 하고 도망간다면 어떻게 이 고난에서 하나님하고 왜를 안 물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욥의 질문은 3절입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초소에 나아가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 질문이죠. 어디서 하나님을 발견합니까? 이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4절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가 호소할 말, 변론할 말이 내 입에 가득 찼다는 얘기죠. 5절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예, 하나님 앞에만 나가면 다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만 만나면 내가 다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6절 기가 막힌 표현이 나와요.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면 네가 잘못했어, 야단 안 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참 욥은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이야기도 들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말도 들으시는 분. 욥은 구약성경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오래전에 기록된 성경으로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미 상담의 진수가 나와 있잖아요. 상담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주는 것. 그분은 우리의 상담자시잖아요. 자, 그리고 그분만 만나기만 하면 7절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자유하리라. 심판자가 뭐예요? 내 옆에서 끊임없이 나를 비판하는 친구들, 그들이 심판하거든요. 너의 죄값이다, 죄값이다, 죄값이다. 네가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고난이 왔잖아.
끊임없이 심판을 해요. 그가 지금 겪는 고난이 심판자예요. 여러분, 경제적 어려움이 내 목을 조여봐요. 그 가난이 나에게 심판자 같아요. 질병이 나에게 심판자 같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자유해진다. 문제가 뭐예요? 8절 9절인 거예요.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에요. 안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9절,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습니다. 전후 좌우 어디 가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확실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확실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모든 답을 얻을 수 있는 게 확실한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이런 상황을 우리는 광야라고 말합니다. 만날 수 없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여러분, 광야는 성경적 의미에서 광야는 고난의 장소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장소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만날 수 없는 그때가 광야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이 가장 무서워한, 두려워하는 저주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얼굴을 내게서 돌리시는 것. 그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거기가 광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고난의 장소일지라도,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만 함께하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보여요. 여러분, 지금이 광야 같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믿음이 있지만 반항과 근심의 질문에서 믿음의 질문으로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 저로 이 광야를 걷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을 붙잡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을 버리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을 끊기를 원하십니까? 예, 하나님의 목적,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질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 없이는 그 질문을 못합니다. 그래서 욥은 10절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23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예, 이 믿음이 있으면 나는 모르지만, 내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지만 나는 믿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그 다음엔 이 광야길이 뭐가 돼요? 연단의 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고등학교를 다니며 입시에서 힘들어하는 자녀를 볼 때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자녀가 힘들어하는 것을 볼 때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아유,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왜 그런 줄 아세요? 부모는 그 다음 길을 알거든요. 자녀는 모르니까 답답하고 힘들어하는데 부모는 알거든요. 여기서 조금만 더 참고 견디고 노력하면 그 광야의 길이 만들어진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부모와 자녀의 신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부모와 자녀가 신뢰가 있으면 그 고난의 길에서 자녀는 나는 잘 모르지만 우리 부모를 신뢰하기에 참는 거거든. 욥은 그 고백을 합니다. 나는 모르지만 내가 가는 길을 주님이 아시기에. 그 믿음이 있으면 이 길을 뭐라고 한다고요? 연단의 길이다. 연단의 길이라는 믿음이 있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이 길 끝에서 순금처럼 된다. 이 길 끝에 주께서 나를 쓰실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곳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잊은 곳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곳이 아니라, 그래서 광야는 내가 잊었던 하나님을 찾는 곳입니다. 코로나19 이 광야길이 내가 잊었던 하나님을 다시 찾는 은혜의 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잊었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너무 바삐 살다가 내가 까먹었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시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오늘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해달라는 이 기도를 오늘 주기도문 후에 각자 기도하실 때 다시 붙잡고 나아가는 겁니다. 광야 첫날 우리의 질문을 바꾸자. 광야에서 광야의 길이 만들어지고 사막의 강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우리의 질문을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찬양하십시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이 찬양을 많이 부를 거니까 익숙해지셔야 합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가 잊고 있었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다시 찾는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